지난 시간에 저는 기도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기둥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는 믿음이었고요. 믿음 먼저 하겠습니다.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그 요청을 듣더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기둥인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누가는 이 오늘 본문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바로 이 비유의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뒤에 바리새인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만 교만한가요?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J.C. 라헬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성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는 더 이어서 아담의 모든 자손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질병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의 자손 아니신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이죠. 이 아담의 자손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 바로 이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J.C. 라헬이 말한 것처럼 교만은 인류 보편적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왜 교만이 심각한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무너진 죄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과일을 따먹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교만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저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악하잖아요. 그리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교만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정말로 심각한 죄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내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올라와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니까 당연히 내가 의로운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볼 때 난 의로워라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기준을 갖고 하나님 자리 위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반역죄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주 무서운 죄고 심각한 죄입니다. 사실 이 교만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주 은근히 스며드는 그러한 죄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늘 다짐하지만 단단히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은근슬쩍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저도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빨간 신호등이 왔을 때 차를 멈춰 섭니다.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내가 이걸 지키고 있다니 난 너무 의로워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법대로 그냥 서 있는 건데요. 옆에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확 지나가는 차가 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법을 어기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면서 은근슬쩍 제 마음속에 상대적인 우월감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법을 지키고 있어.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은근슬쩍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서 미투 운동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런 기사들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잡히거나 심판 당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권력을 가지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쉽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은근슬쩍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저 정도로 악하진 않는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너무 악하고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교만이라는 마음이 채워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올까요? 네, 교회 문도 열고 교만은 들어옵니다. 지각해서 늦게 온 청년들이 있다, 혹은 성도들이 있다, 혹은 어떤 성도가 코와 귀에 피어싱을 하고 들어온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역시 패션 피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아니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항상 돌봐줘야 될 것 같은 성도,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사람, 바라볼 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만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 교만이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교만은 커다란 죄입니다.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를 잘 들어보시면서 과연 여러분 안에 이러한 교만은 없는지,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돌아보면서 이 비유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내용은 1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루에 두 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오, 그러니까 12시죠. 그렇게 3번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통 2번 이 공적으로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제공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극과 극의 인물을 지금 꼽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덕망 있는 사람들이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능해서 입을 열면 말씀이 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사람, 이 실생활에 맞춰서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베푸는 선행도 아주 대단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헌신이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 바리새인일 것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는, 우리가 쉽게 말해 기도빨이라는 말도 하는데, 기도를 잘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 바리새인들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맞춰서 이 바리새인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르침이나 행동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들, 혹은 교회 일꾼들, 교회 학교의 교사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요,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가정 집회를 항상 가족들과 함께 갖고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소득이 생기면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어려운 성도를 돕고 교회 집회에 절대 빠지지 않고 또 늦지도 않고 깔끔하게 단정한 복장을 입고 와서 맨 앞자리에 와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의 바리새인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수님이 뽑은 인물은 바로 세리였는데요. 세리는 이 바리새인과 비교했을 때 아주 극단적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세리를 말할 때 항상 옆에 따로 붙여놓은 말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리는 죄인하고 똑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너는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냐, 이렇게 비난도 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이 교회의 7일을 이야기하실 때 교회에게 말해서 듣지 않거든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세리가 죄인이었냐?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매국노였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세리는 더 많은 돈을 백성들에게 갈취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백성들이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세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이 세리의 친구들은 오직 또 다른 세리 혹은 범죄자들,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 세리를 가져와서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친일파죠. 우리 한국 사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세리는 친일파고요. 이 나라와 백성을 팔아 넘긴 그 대가로 많은 돈을 얻은 사람일 겁니다. 벌써 여러분 분노가 생기죠. 그 나라와 백성을 판 돈으로 산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가지고 우리 교회 뒷뜰에다가 차를 주차합니다. 화려하고 반짝이는 옷을 입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손에는 아주 고가의 시계, 알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와 귀에는 피어싱이 되어 있고요. 오늘 피어싱을 많이 얘기하죠. 손목에는 그 문신도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매주 앉는 저 맨 뒷자리, 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조금은 제가 과장돼서 두 사람을 묘사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러한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차이가 나는 두 인물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두 사람이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둘 중에 한 사람 옆에 앉아야 한다면 어디에 앉고 싶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제 옆에 앉고 싶습니까? 아니면 친일파 옆에 앉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혹시 둘 중에 한 사람과 꼭 애찬을 함께 해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랑 같이 점심을 드시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을 꼭 집에 초대해서 오늘 오후를 계속 같이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아마도 바리새인 쪽이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11절,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보면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세리가 뒤에 말씀해 보면 뒤에 멀찍이 서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아마 성전 안뜰 깊은 곳까지 이 바리새인이 나아가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러 면에서 참 특별한데요. 첫째로 먼저 그는 이 두 구절밖에 되지 않는 기도문에서 나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의 기도문을 직접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계속 나가 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 기도문에 조금도 나와 있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만 지금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의 기도가 특이했던 이유는요, 그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토색은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가리키고요, 불의는 공정하지 못한 죄를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위증하는 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거를 삼는 그러한 죄를 가리키고요, 또 간음은 부부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특별한 3가지 죄는요, 구약의 10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이 3가지 죄가 포함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여기 있는 바리새인은 그 3가지 죄를 짓는 이 여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은 어떤 의미로 저들과 나는 다릅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바리새인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바리새인을 좋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새롭게 기도문을 바꿔봤는데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더라면, 주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더라면 죄인들처럼 살았을 겁니다. 내가 속여서 뺏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면서 삶을 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살지 않고 지금 저처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의미의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바리새인이 그런 의도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나는 너무나 의롭습니다. 저 사람들과, 저 불특정 다수의 범죄자들과 나는 다릅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멸시한 거죠. 심지어 그는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목해서 저 사람과 나는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교회 저 뒤편에 앉아있는 세리를 가리킨 거죠. 저 사람과 내가 달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시의 기도 방식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큰 소리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마다 기도를 여기 나와서 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과 제가 다른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 것 같습니까? 예, 굉장히 그러겠죠. 약간 화가 나겠죠. 예,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어떤 형제님과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남들이 듣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기도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는 의롭다, 이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지금 구분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의롭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멸시받을 사람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12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에 합당하고 저 사람들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궤를 받으러 간 날, 그리고 그것을 받고 내려온 날, 이렇게 기념하여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자발적인 금식을 했었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 할 것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으니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소득의 11조를 드렸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얻는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단지 월급의 11조 혹은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밭에서 나는 채소, 내가 얻은 어떤 것들이라도 그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채소, 박하, 온양 같은 식물과 채소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만 11조를 드리는데 나는 모든 내가 얻는 것들의 11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보다 훨씬 의롭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면서 나는 의롭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멸시받아야 된다, 그러한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가 겉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잘 하고 있지만 옳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실상 바리새인이 했던 모든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웠던 것이 이들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과 내가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줄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겸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세리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나오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세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는 성전 안뜰까지 나아가기를 두려워했고요. 오히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아마도 이방인의 뜰 끝부분에 서 있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리새인도 서서 따로 기도를 했고요. 세리도 멀리 서서 이 다른 무리들과 구분돼서 기도를 했는데요. 둘 다 이 무리와 구분됐던 이유가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은 왜 자기를 떨어뜨려 놨을까요? 이들은 더러운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의로운 사람,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당시 기도 방식이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예수님도 여러 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곧바로 쳐다보기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칩니다. 이 가슴을 치는 장면은 신약 성경에서 여인들이 이 장례식 같이 아주 비통한 일,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표현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인들이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세리가 가슴을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를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이 세리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안타깝게 바라봐 주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7절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갚아주셨다, 치르셨다, 그 속량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단지 나를 불쌍하게 봐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이 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그 앞에 철저히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것을 이 세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구약 성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의 기도와 닮아 있는데요.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또 이 세리의 기도는 다윗 왕의 기도와 닮았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이 나단의 질책을 받았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실 세리라고 자기보다 더 못한 죄인을 찾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세리지만 저 세리보다는 제가 더 낫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자기보다 더 못한 죄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리지만 적어도 11조는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서 그분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요구되는 겸손이라는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 다시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누구와 앉고 싶으십니까? 저처럼 멋진 옷을 입고 앞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과 제가 다른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제 옆에 앉기 원하십니까? 저와 식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를 집에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잘 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이 세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피어싱한 게 좀 걸리시겠지만 어쨌든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그에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결문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를 말합니다.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이것이 두 사람이 올린 기도의 결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올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람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판정을 받고 그는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 오늘도 나는 기도했어. 오늘 또 하루에 2번씩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난 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그의 기도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윌코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 자축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서 무거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날아가기는커녕 땅에서 이륙할 수조차 없었다.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던 세리의 기도, 그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겸손이라는 곳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교만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네, 당연히 겸손한 자입니다.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잠언의 유명한 말씀 두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의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입니다.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래서 반드시 이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 겸손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까 광고 시간에도 나왔지만 CCM 싱어송라이터 연표한 형제의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낮고 낮은 곳인데 나의 길과는 참 멀어 보이네. 난 어디로 가나.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참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 겸손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 대신 택하신 말 구유통, 아주 이 하늘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왕자의 자리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명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이 자라셨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실 때 큰 말을 타고 왕처럼 당당하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니 나귀를 탔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겸손의 왕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겸손으로 옷 입으신 그분을 교만의 옷을 입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를 볼 때 우리가 쉽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렇게 악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겸손의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저 사람들 참 악하지? 근데 나 저 사람들 위해서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낮아진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은 저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겸손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악하고 나는 의롭다라는 태도는 절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형제가 저럴 수 있지? 자매가 저럴 수 있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볼 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내가 볼 때 너는 어떻게 보이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보혈을 생각할 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마라. 내 기준을 가지고 너를 봐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겸손의 왕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 교만을 함께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리처럼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의 삶도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때로는 교만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멸시하시는 교만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평의 성도들 마음속에 이 교만이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겸손히 서로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